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마음껏 찬미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또 문제 해결이 되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의뢰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목 기억해 봅니다. 계시라는 말, 묵시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하존, 환상, 꿈, 미래, 비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말로, 헬라 말로 계시, 이 묵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뚜껑을 열다, 덮개를 덮기다, 덮개를 벗기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계시, 하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것 봉인해서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반드시 벗겨질 날이 올 거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의 때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어줬고 덮개를 벗기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세류안이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계시록, 드디어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이 활짝 벗겨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7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교회를 기억합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결코 이단 사입이 침투 못하도록 잘 지켰지만 책망할 거 하나 있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진리 수호해야 돼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깨달으면, 기억하면 회개하고 이겨라.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게 하리라. 즉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기억합니까? 서문학 교회. 정말로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정말로 큰 바위에 짓눌려서 고통 속에 있지만 네가 진정 부유한 자다, 끝까지 충성했으니 내가 상을 줄 건데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목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이 버가목 교회는 참 많은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물질의 미혹에 넘어져서 이것을 전nhập시키는 것, 이거 본받으면 안 된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작은 미혹에 넘어져서 그걸 온 교회에 전념시키면 안 돼. 그러니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줄게. 그리고 내가 네게 흰 돌을 하나 주는데 그 흰 돌에 네만 알고 있는 이름이 적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 나만 알고 있는 그 흰돌에 새겨진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로 모든 것 다 갖췄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기억하고 결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게 철장 건설을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함께 세상을, 온 천하를 통치하는 건설을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죽은 사대교회에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 이것 기억하면 내가 네와 함께 네게 흰옷 입혀준다. 그리고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줄게. 그리고 천군 천사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아니 아무 능력이 없지만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내게 결코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성전 기둥 삼아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지진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집으로 나가는 일 없도록 내가 안전하게 네 반석이 되고 네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미적지근한 신앙 버려라. 이것 버리지 않으면, 청산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억하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온 천하를 통치하게 해주겠다. 네가 계시의 눈이 밝아졌냐? 뚜껑이 열렸냐? 덮개가 벗겨졌나? 내가 하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참다운 신앙으로 승리했기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 네가 보이냐? 너도 이기면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이제 계시가 활짝 열어져서 7교회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기면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처럼 너도 그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통치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열린 문 기억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께서 열린 문이 내 문으로 들어와. 내 문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처음 들었던 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나팔 소리 같은 어마어마한, 나팔은 때로는 승리할 때, 때로는 전쟁할 때, 때로는 위급할 때 부내기 나팔 소리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우레 같은 소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사도 요한에 들린 그 음성이,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천상의 하늘나라의 하늘 예배로 초청하는 모습이, 마땅히 일어날 일, 이제 하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마땅히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등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활짝 계시해 주셔서 이 하늘 예배가 감동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배경을 잠깐 들여다봐야 이 감격을, 하늘 예배 감격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 시대였어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생으로 잡아서 죽이기도 한 뿐만 아니라
굶주린 짐승들 사자의 굴에 던져 넣어서 그 찢기는 모습들을 눈으로 다 보게 하고, 그래도 너희가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그때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늘 나라의 예배, 이 구원받은 감격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니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전해줄 때 일 받은 자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하늘 예배, 천상의 예배, 구원받은 예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감격의 예배가 눈에 보이면 내일 아침에 화형을 당하든가 사자밥이 돼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특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냐고요. 그 잔치가 오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통합측과 정통교단들은 이 일본의 잔재들을 끊어내려고 예배의 모범들을 각 교회마다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잘 안 전했는데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가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자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헌신 예배 때 인도를 시켜보면, 여러분, 앞으로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는 선언 그날까지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묵도라는 말, 이게 사탄마귀가 기가 막히게 사람의 마음을 살짝 건드려서, 목사님, 묵도라는 말은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 자리에 일제 순사들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괜찮다, 예배 봐라. 그러나 예배 보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일본 천황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현들을 위해 신사에게 묵도하고 예배하거라. 이래서 묵도란 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거나 드리기 앞서 가장 먼저 일본 신사 참배, 그들을, 영령들을 앞에 고개 숙이고 절하고 예배하거라. 이래서 생긴 단어. 얼마나 무섭냐고요. 귀신에게, 일본 조상들에게, 일본 군사들에게, 전사자들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이보다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게 어디 있냐고요. 이 잔재들이 오늘도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과 간섭이 되어서 묵도드림으로써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느냐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들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는 모습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요. 그런데 네 천사가 둘러있고요. 그리고 흰옷을 입은 금관을 쓴 24장로들. 24장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친 사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제자들이 다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단어를 우리 주목해 보는 게, 거기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무지개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할 수 없으리라 믿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지개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 온 후에 무지개 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야 무지개가 이쁘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쯤 오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잖아요. 너무 제약이 간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의인, 그리고 온전하다, 완전하다.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으로 탁 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성경은 노아라 그래요.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방주 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물로 이 땅을 심판해요. 그리고 노아에게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린 깨달아요.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 말이 캐세트라는 단어를 따라해볼까요? 캐세트. 캐세트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구부리다 그런 뜻이 구부리다. 무지개가 원을 이렇게 있잖아요. 구부려 놓은 모습이 활 같다 해서 이 캐세트가 활이에요. 활에 시위를 줄을 걸고 살을 대고 당기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예, 문둥의 바보지 하늘을 향해 날아가요.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줄을 메고 살을 걸었다 당기면 이 화살은 하늘을 향해 가요.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보좌를 향해 날아간 화살이 하나님의 심정에 꽂히면 누구가 죽임을 당할까요?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이 무지개 언약,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다. 여러분 자해 아시죠? 자기 몸을 자해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자해하셨대요. 이 무지개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떤 상상을 해보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이 자해 사건을 만들어냈다니. 그래서 이 모습을 기억했던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써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좋은 차 얻기 위해, 좋은 직장 얻기 위해, 좋은 집 얻기 위해, 많은 저축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비결인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증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를 통해 가장 먼저 보여준 자는 바로 다니엘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1장 28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강치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설명한 게 그대로 드러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무지개, 캐세트,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시고 그 영광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의 사건을 보면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토록 그렇게 하늘 보좌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으니 우리가 하늘의 예배의 자리에 내가 초청받아 주님 부름 앞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기쁨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감동과 감격 때문에 눈물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고요. 내가 드디어 주님이 교회된 나를 위해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 대표 7교회를 통해 주님이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워 먹게 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주고 철장건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고 성전 기둥 삼아주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서 드디어 내가 이 하늘의 예배에 내 자신이 앉아있구나.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자로 삼아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앉아주시고 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알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버겁습니까?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우리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고 24장로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예배 중에 내가 그 중심에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밤 우리에게 들려져서 정말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 예배에 내가 동참해서 무지개를 보면서 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애틋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앞에서 광명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선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